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우리들이 목적이 있어야 돼요. 어떤 목적이냐면 그냥 막연하게 내가 교회 다니면 내가 잘 된다, 내가 복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세상의 복의 기준을 우리가 교회에다 두고 살면 안 되고, 우리의 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목적을 삼고 살아야 내가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나 좋으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맞아요, 나도 좋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좋아야 되는 이유가 다른 데 목적을 두고서 좋으면 안 되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행복해야 할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 이렇게 귀한 거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오늘 내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생활을 꼭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로뎀의 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게 정말 현장에서 예배하면서 그 은혜라 또 사랑을 또 회복을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들을 정말 몸으로 느낄 수 있고, 또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볼 수 있는 역사들이 있기를 바라요.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여러분들 받는 은혜들이 더 간절함이 생기고 그 은혜들이 충만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저는 우리 로뎀의 성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냥 뭐 죽어봐야 알 거지, 여러분들 죽어봐서 알 거 그때 결정되면 안 됩니다. 지금 결정 나야 돼요. 지금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천국을 소망하고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믿음 생활에 시험 들지 않고, 나를 믿음 생활 못하게 하는 악한 생각, 마음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내 육체적인 결단과 의지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를 믿음으로 못 살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 떠나가라,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보면 아이들이 막 온몸이 막 방방 뜨면서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 녀석들을 보면 참 특별한 게 있어요. 왜 저렇게 할까? 남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닐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싫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간절함이 나에게는 없거든. 근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 야, 저 녀석들 참 간절하다, 은혜 받고 싶고 기도한 것을 꼭 이뤄내고 싶고, 그런 소망들이 요즘 참 목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데, 저도 이렇게 행복한데 주님 얼마나 기쁘실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생활 하십시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 생활 하십시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요, 그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만난 사람들의 인생이 처음부터 막 잘되고 막 형통하고 뭐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 야, 너 대단하구나, 내가 너를 통해서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쓰임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대부분이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뭐 대단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뭐 사람들한테 인정받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비참하고 그렇게 초라하고 병도 많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셔서 택하셔서 엄청나게 써주시는 일들을 성경에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면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구나, 믿음의 삶에 역전이 나타나는구나.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역전이 되는 게 아니고요, 능력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변화시켜 놓는 거예요. 고쳐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경험들 많이 하고 살잖아요. 안 될 것인데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실상이 되게 하시고. 아멘. 정말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믿음으로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나는 평범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면 하나님, 내 모습 그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신 것처럼 나도 붙들어 주세요. 우리 가정 좀 붙들어 주세요. 오늘 권사님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 남성들, 우리 아버지들, 가장들, 호주들,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의 영적 책임자로서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써주세요. 오늘은 그 애절한 기도가 오늘 헌신 예배를 위해서만은 위한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빠들이 변화돼서, 우리 아버지들이 변화돼서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가기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애절한 믿음의 기도가 오늘 더 애절함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저녁에 있을 헌신 예배가, 오늘 우리 교회 첫 시간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첫 번째 헌신 예배인데, 명절 앞두고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또 일을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니 우리들이 순종할 때, 아멘. 오늘 제목에 그런 게 있어요. 믿음의 결단과 순종은 주님이 뭐 하신다요? 역전시키신다. 아멘. 이 믿음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이런 말들이 세상에서는 안 통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신뢰 안 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왜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 일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놓고 같이 중보하고 같이 사모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세상 기준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해도 아멘이 되는 것은 그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을 내가 동의합니다.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분명히 믿음의 결단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순종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삶에 네 형편이 그러냐? 아니야. 너 형편이 그렇더라도 내가 역전시켜 줄게. 내가 너를 대단하게 만들어 줄 거라나. 할렐루야. 저는 운동 경기에서 그런 모습들을 자주 봐요. 저도 운동을 잘 못하고 특히 못하는 건 달리기예요. 근데 달리기를 못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앞에서 이 계주할 때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잘해놓고 내 순번이 와갖고 내가 그걸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얼마나 미안하고 창피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 뒷사람이 마지막 이 주자는요, 어디 가도 마지막은 최고로 잘하는 사람을 세우게 돼 있어요. 근데 걔가 만회해 주는 거라. 같이 기쁜 거예요. 같이. 나는 역전시켜놨는, 나에게 역전 당했는데 도리어 역전을 시켜주니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들 혹시 정말 평범하고 초라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만큼 내 가정의 모습이 그러신가요? 혹시 부부의 문제가 그러신지,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그러신지, 혹은 내 인생이 그러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들 붙들고 여러분들이 다시 붙들어 주시면 주님이 역전시켜 주셔요. 주님이 회복시켜 주셔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보고 있는데 그냥 보는 거로 끝나지 말고 아브라함의 역전시켰던 하나님 나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라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아버지 데라가 우상장사해 먹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았더라면, 음성 주지 않았더라면 그는 아버지 이 가게를 유업으로 받아서 그거를 자기가 그대로 해먹고 살아야 될 인생이에요. 우상 팔아먹고 살아갈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상 다 때려치고 내가 너를 택한다.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를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갔을 때 네가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리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택해서 복받은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뿐이겠어요? 오늘 성경에 있는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참 초라한 여인이에요. 이방 땅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만나게 된 동기가 어떤 동기입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스토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오늘 이 1절부터 쭉 보면 거기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들이 식량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이방 땅에 있는 모압 땅에 있어요. 이 식량 찾아서 떠난 거예요. 누가 떠났냐? 믿음의 사람들이 떠났어요. 거기 보니까 2절에 엘리멜렉 그리고 그 아내는 나오미, 그 부부가 그 땅을 떠나서,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예배하는 터전이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데를 떠나서 먹을 것 찾아서 떠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떠난 그들이 심지어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가서 먹기는 먹고서 살았는데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는 오르바 하나는 룻인데 심지어는 여기 5절에 보니까 말론과 기른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뭔가 소망을 찾아서 갔는데 거기에서 얻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재산은 관두고 나와 함께 평생을 살겠다고 약속한 남편도 죽고 자식 둘 있었는데 대를 이어야 될 자식들이 애도 못 낳아놓고 그러고서 그냥 아내들만 며느리들만 남겨놓고 죽었다. 이거를 소문을 베들레헴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들었다. 잘 되려고 갔는데 어떻게 잘 되진 않고 저렇게 다 아주 그냥 비참하게 됐을까. 이런 소리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런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의 스토리는 야 역전시키리라 이 생각만 하고만 있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실상이 내 안에서 내 삶이라고 한번 그대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잘 살아보겠다고 당진 땅에 왔는데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인생으로 초라하게 내 모습이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답해요. 그래서 이런 상실감이나 이런 절망감이 크면요 내 앞에 보여질 것도 잘 안 보여져. 알고 있던 것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이라고 하는 초라함이 세상과 더군다나 비교하기 시작하면 뭔가 처음에 같이 출발했는데 나보다 잘 되는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내가 초라함 속에서 너무나도 상실감이 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 인생이 절망하게 되잖아요. 절망의 끝이 어디일지 모를 만큼 내리치는데 걷잡을 수 없어요.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삶을 더 이상 난 살고 싶지 않다.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생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 생을 포기하는 인생뿐만 아니라 같이 동반 생을 포기하는 인생도 있어요. 그 상실감과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심각할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택해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택해서 이런 엄청난 역전의 역사를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세우셔서 쓰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이런 엄청난 역사를 만드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이 다른 누구에게 아니라 내게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들려진다면 오늘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 듣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나 좀 한번 붙들어 주세요. 이런 역사들이 있기를 바라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소망이 없고 내 인생에 내 사업에 내 삶에 뭔가 상실감과 절망감이 커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내 의지로 뭔가 할 수 있는 힘과 노력이라고 하는 이 의지조차 생각조차도 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 그런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룻을 붙들었던 하나님의 손길에 한번 붙들리게 하길 바랍니다. 붙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엄청난 기쁨을 이런 역전된 인생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인생 짜릿짜릿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요행 바라면 안 돼요. 이런 여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붙들려야
하나님이 붙들 인생이 돼야 이 짜릿한 정도가 아니라 우린 영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영원까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이야기지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이 말씀 속에 주시는 이 교훈이나 은혜들을 좀 깨닫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왜 붙드시길 원하실까? 그냥 내버려도 되고 나를 그냥 쳐버려도 될 텐데 나 같은 자가 뭐라고 이렇게 나를 기억하실까? 나를 붙들길 원하실까? 나를 왜 역전시키길 원할까? 오늘 내 방법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한번 맡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함을 따라 오늘도 거룩한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환경 때문에 상실감을 누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가 펼쳐놓은 일들 때문에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순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 없어졌어.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 이러고 없는 것만 찾아요. 없어진 것만 찾아요. 그것만 갖고 후회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첫 번째가 뭐냐면 없는 것을 보지 말고 남아있는 것을 찾자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말론과 기론 아버지, 오늘 여기 보니까 엘리멜렉도 다 죽었어요.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이제 여자 셋만 남았어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만 남았어요. 그들이 남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초라하지요.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뭔가 좀 돌아가긴 창피하고, 여기 있자니 뭔가 삶의 의지와 소망도 없고, 어떻게 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며 어떻게 여기 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다 정말 비참하게 될 만큼 힘들어졌냐, 저 사람들 믿는 하나님 진짜냐, 이렇게 따지고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는, 인간적인 형편으로 볼 때는 난 못해, 난 가진 게 없어, 나는 없어.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없는 것을 찾지 말고 남아있는 걸 붙들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남아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 흉년이 들어서 왔던 그들에게 흉년이 끝나고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돌아왔어요. 다시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참 신기하게도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건 뭐냐면 회복하기 싶은 거예요. 다시 이루어내고 싶은 거예요. 다시 소망을 찾아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없는 것을 가지고 소망을 찾을 수는 없어요. 소망이라고 하는 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이고, 그 소망을 찾아 갈 수 있는 것이 그 삶에 내가 절망에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전 우리 로뎀의 성도들이 내가 없는 거, 나는 가진 것도 없어, 나는 못 배웠어, 나는 할 수 없어, 없는 것에서 찾느라고 애쓰지 마시고 지금 내 몸뚱아리도 있어요. 내 안에는 꿈도 있어요. 내 안에는 믿음도 있어요. 내 안에는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안에, 내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도 할 수 있어요. 예배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있는 이곳에서 없는 것을 찾아보면 아무리 차도 없어요. 근데 남아있는 것 속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있고, 내가 함께하고 있는 식구들도 있고, 함께하고 있는 교회도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식구들도 있고,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망을 찾는 거예요. 아멘. 없는 것을 찾으면서 절망하지 말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자,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자,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자, 그들과 함께 하시길 바라요.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흉년 때문에 찾아온 모압 땅에서 뭔가 회복해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돌아갈 수도 없을 만큼 절망해 있는 그들을 향해서 소망의 소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거기에 다시 풍년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속에 두 번째로 깨닫고 싶은 게 그거예요. 믿음의 소리를 듣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믿음의 소리를 듣자. 다시 한번요. 믿음의 소리를 듣자.
내 주변에 절망하는 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거짓말 잘하게 하고, 그리고 나를 그런 소리로 자꾸 믿음의 삶을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한 거는요, 그런 사람들의 미혹에 잘 넘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넘어가냐? 내가 넘어가는데, 내가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넘어가는데 그 속에서 내 안에 자꾸 그런 소리가 그런 것 같아, 그런 거야, 그럴 거야, 아 그렇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소리에 자꾸 미혹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오늘 나오미가 들었던 소리는 다른 소리가 아니에요. 절망하는 소리, 이 가정만큼 절망하고 곡하는 소리가 어디 있겠어요? 이만큼요 고통과 아픔이 있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이만큼 너무나도 가슴 아플 만큼 상처가 되고 괴로움이 될 만한 가정 어디 있겠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오늘 그런 절망하는 소리에 주저앉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소리를 들어요. 믿음의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 흉년이 되었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다시 회복해 주셨더라. 다시 회복해 주셨더라. 할렐루야. 그런 역사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 있진 않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6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자 보세요,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자 지금 이들이 모압 땅 절망의 땅에서 있어요? 아니면 다시 떠난 거예요? 떠났어요. 어디로 떠났어요? 희망의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회복의 땅. 그 땅이 어디요?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핵심을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회복을 다른 데서 일어나지 않아요. 회복은요 믿음에서 나는 거예요. 치유도 믿음에서 나는 거예요. 능력도 믿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요 이런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오미의 키가 우리보다 10개가 더 있어서 이 소리를 들은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자꾸 시험 들고 낭망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신기하게도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얘기하면, 아이고 저는요 믿음이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 자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자랑하면 안 돼요. 믿음 없으면 다시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믿음 없어서 내가 절망하고 예배 생활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고 하는 걸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그 자랑하면 사단만 좋아해. 마귀만 좋아한다고. 근데 그 소리를 자랑하지 말고 믿음 없음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주여 내게 믿음 주세요. 자꾸 믿음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요. 어제도 어떤 한 성도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무슨 기도인데요? 들려지는 소리가 절망밖에 없어요. 고통밖에 없어요. 뭘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자꾸 연약해요. 자꾸 무너져요.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다시 일어서고 싶어요. 다시 회복하고 싶어요. 아, 그 소리가 저를요 정말 뭉클하게도 하지만, 하나님 이 기도를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나도 같이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믿음의 소리를 듣고, 믿음의 소리를 듣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멘. 없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소리를 듣기 시작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노래로뎀의 성도들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절망하고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힘들어요. 그거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만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가정도 많이 힘들어요. 애들 키우는 가정은 더더군다나 힘들어요. 그런 가정들 속에서 뭔가 소망을 찾기는 쉽지 않아요.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가정들이 더 믿음으로 서야 돼요. 자꾸 말씀으로 서길 바랍니다. 자꾸 기도로 설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다시 회복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 나오미에게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소리가 들렸을까?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는요,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돕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이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내가 뭐 해봤자 뭐 되겠어? 나 같은 사람 한 사람 빠져도 되지. 아니요. 우리 남성분들 오늘 다 오셔서 오늘 예배를 참석하시고 그러고 명절 보내러 가세요. 정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목사의 당부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좀 듣고, 하나님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가서 명절 잘 세우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예배 꼭 데려가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게 믿음의 소리를 들은 자의 태도예요. 오늘 이 말씀 듣고도 믿음의 소리를 못 듣고 믿음의 소리를 안 듣고 나 하나 정도야,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정말 그건 절망의 소리입니다. 그거는 본인이 했지만 그 절망의 소리는 가족 식구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 살리는 자들이 돼야 돼요. 회복시키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 여러분들이 이 사건 속에서 우리들이 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그냥 된 게 아니더라고요.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그냥 만들어진 시어머니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를 택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8절 말씀 보니까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불러요. 한참 가다가 잠깐만 얘들아.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해요.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 따라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세워놓고서 며느리들을 세워놓고 너희들 그냥 고향으로 가라. 내가 그때 당시에는 유대 관습에 자녀들이 아이를 못 낳고 죽으면요,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아이가 결혼해가지고 그 아이와 결혼해서 그 가문을 이어가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 어머니는 생각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내가 그렇게 건강해서 내가 아주 젊어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그때까지 기다리려면 어떻게 되겠냐, 힘들다. 그래서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새로운 사람 만나서 잘 살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어머니는 그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냥 해준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할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어머니의 진실함이 담겨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10절에 또 넘어가서 볼게요.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참, 이 며느리들 보니까 참 특별한 며느리들 같아요. 뭔가 안 보이고 뭔가 희망이 없으면 과감하게 뿌리치고 그냥 포기하고 떠날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에 11절에 보니까 특별한 얘기가 하나 또 나오네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이들이 아직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쭉 넘어가 13절에 볼게요.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기의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며.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들었더라.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떠났어요. 다시 고향으로 갔어요. 그런데 누구만?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만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또 큰 깨달음을 하나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소리를 들은 자는 반드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믿음의 소리를 들었다고 무조건 다 잘 다니는 게 아니에요. 주호가 믿음의 소리를 들었어요. 아버지한테 믿음의 소리를 들었어요. 야, 내가 이번에 출장 가는데 너 장기간 출장 가는데 네가 아빠 역할을 해라. 아빠 역할을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아빠는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아들이니까 네가 잘 동생 잘 돌보고 엄마 많이 돕고. 아빠가 아멘하네. 여기가 주호가 아니잖아.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당부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렇게 당분했지만 주호가 그런 거를 듣고 뭔 얘기 하려고 했는데 권사님 때문에 까먹었네. 저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뭔 얘기 하려고 해? 지금 권사님 때문에 지금 아멘에 거기 그냥 믿음의 소리를 듣고 믿음의 태도를 갖고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했는데 제가 딴짓하고 아버지가 알아서 하지 아버지가 하고 나보고 그렇게 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룻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고요. 이 믿음의 소리를 들은 자가 믿음의 결단하는데 그냥 뭐 대충 되겠지 뭐 알아서 되겠지 시간 지나면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결단을 했는데 확고하게 결단해요. 어떻게? 모압 땅으로 안 가고 어머니를 따라가요. 어머니를 따라가는데 그 놀라운 결단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더라고. 어머니 볼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시어머니 보면 나올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시어머니를 보고 가는 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믿음의 말, 믿음의 역사, 믿음의 증거. 그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와, 저는 오늘 본문에 우리 권사님 읽어주셨는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이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서 이 며느리가 하는 말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자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지금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엄마가 재산이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땅 문서가 남아있잖아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할렐루야. 며느리는요 그냥 며느리가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말론과 기론을 만나서 결혼했던 이 며느리들은 그냥 결혼한 게 아니라 돈 보고 사람 보고 한 것 같지 않아요. 믿음을 보고 결혼한 것 같아요. 믿음을 보고 결혼했는데 믿음의 소리를 듣고 결단한 이 룻에게는 그 결단이 확고하게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어머니를 보니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머니를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가진 게 없고 나눌 게 없고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이 나오미에게는 뭔가 한 가지 남아있는 게 하나 있어요. 며느리를 이 결단을 하게 만든 결단 하나의 그 요인이 뭐냐?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어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뺏길 수 있어도 내가 갖고 있는 건강까지 잃어버릴 수 있어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이 절대적인 살아계신 하나님 버리면 안 됩니다. 뺏겨버리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놓쳐서도 안 됩니다. 붙들려야 돼요. 이 역사에 붙들려야 됩니다. 아멘. 저는 그 사실을 보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이 룻은요 그냥 결단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을 보면서 어머니 속에서 뭘 봤냐면 어머니가 모압 땅에 온 것이 먹고 살려고 왔는데 모든 걸 다 잃어버리니까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한 정도가 아니라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말씀이 있는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후회와 회개는 이렇게 해서 다르는 거예요. 후회했던 사람은 내가 괜히 결혼했다 그러고서 돌아가는 모압으로 돌아가는 며느리도 있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믿는 며느리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 눈물 뿌려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회개를 많이 본 것 같아. 그 회개하는 모습을 봤던 며느리가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 혼자 가게 내버려둘 수 없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으니 어머니가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결단 나도 따라가겠다. 저는 돌아서서 간 사람도 회개한 거고 그 길을 믿음의 소리를 듣고 따라간 사람도 회개한 거라고 난 믿어요. 오늘 우리 로뎀교회 안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로뎀교회를 뛰어넘어서 지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환경 보고 사람 보고 그런 여러 가지 물질 보고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재산 보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다 없어지면요 그냥 언제 함께 있던 사람인 양
생각하고 그냥 확 그냥 갈라져 버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믿음 생활하면서 후회하면 안 됩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청년들이 어저께 아직 보고서를 제가 못 받았는데 들었어. 회장한테. 회장 여기 있는데 청년들이요. 교회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좀 이렇게 회비도 많이 걷어줘서 글을 한 것 같지는 않고 남아서 그냥 아유 어디다 쓸데없는데 그냥 이렇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회비가 많이 남아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동일하게 준 게 이거 건축원금 하자 이래갖고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을 이 액수 들으면 놀랄 거예요. 방송에서 내가 얘기할 수 없어서 내가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정말 엄청난 액수를 애들이 결단해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저 이 마음이 너무 이뻤어요. 왜 이뻤냐면 할 게 없으니까 이거를 그냥 에이 건축금이라도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할 일 왜 없겠어요 청년들이. 그런데 그 청년들이 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세우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결단이 너무 감사했어요. 아멘. 왜 감사했냐면 뭔가 있어서 하지 못하는 분도 많아요. 있는데도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없는 상황에서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갖고 있었다는 게 그냥 된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은혜가 있고 뭔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런 결단을 만들어내게 하는 동기가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 동기가 회개를 이끌어내고 그런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고 그런 동기가 오늘도 우리를 결단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결단들이 새롭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살아요. 그래야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그래야 우리 로뎀 교회 우리 가정들마다 다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했어요. 사무엘이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놓고 미스바에 모여라 그렇게 하고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 고백이 나온 거예요. 우리 로뎀교회도 맞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찬양하면서 이 찬양 부르면서 같이 고백할 거 있는데 저는 이 루시 그런 결단과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결단해서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에 대해서 가서 사는 얘기는 지금 아직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결론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 주셔서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하나님의 내 형편과 상황은 나는 안 맞지만 나는 안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신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믿음의 결단으로 순종했을 때. 아멘. 힘든다고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버려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의미는요, 자식은 잃었어도 며느리에게 이 신앙까지 버릴 수 없었던 이 나오미를 보면서 참 은혜가 됐던 거예요 제가. 근데 그 믿음을 본받은 사람 중에 룻이 그걸 그대로 따라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그에게 자기는 할 수 없는데 자기는 능력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는 거예요. 이 룻이 거기서 어머니하고 잘 살다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요. 거기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오벳이에요. 오벳이 누구를 낳았냐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이새를 통해서 나온 아들이 다윗이에요. 여러분들 이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믿음의 결단 하나가 증조 할머니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끌어내 주신 거예요.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어요. 아무것도 갖지 않은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가문에 하나님 세워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자기 형편과 상황이 절망이지만 그런데 그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렸더니 아니 내가 하나님을 붙들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어요. 저는 지난 금요일 찬양기 때 이 찬양하면서 막 속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막 은혜가 되는지, 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오늘 이 찬양을 부를 거예요.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라는 찬양이에요. 하나님, 여기에 가사를 보니까 그랬어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마. 너 기도를 멈추지 마. 너 기도를 멈추지 마.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네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할렐루야. 와,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면서요,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부를 때 우리 한번 이 손에 좀 힘도 좀 들어가고 이 마음의 결단도 좀 생기고, 하나님, 내가 믿음의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우리 가정 좀 붙들어 주세요. 이런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르셔도, 처음 불러보셔도 가사를 보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키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에 내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예수님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이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키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어. 너 예배를 멈추지 마라. 너 예배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 너 예배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게 숨을 조여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니 하면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너 예배를 멈추지 마라. 주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한 번 더 바로 역전돼. 내가 힘이 있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셔야 돼요. 한 번 더 바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영광의 박수로 찬양합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주님이 역전시킵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잠시 들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세요. 내 힘과 노력과 내가 보는 것 듣는 거로 절망하지 말고 남아있는 믿음의 결단과 소망이 하나님을 일하게 하듯 주여 내가 살길 원합니다.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회복되길 원합니다. 고쳐지길 원합니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잘못된 거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